할렐루야.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때까지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렇게 보면서 이 구약의 다윗이라는 왕이 어떠한 왕이었길래 2000년이 흐른 이 상황에서도 다윗 왕이라는 그러한 왕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지 마지막에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였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초반기와 중반기 그 다음에 후반기로 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를 이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많이 비교도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라는 것은 믿음의 초반기에 우리 다윗 왕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얘기가 골리앗과의 그러한 전투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리앗과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린 소년으로서 그런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할 때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하기 전에 그 형이 다윗을 불러서 네가 진짜 그렇게 다윗 그렇게 큰 장수와 그렇게 전투할 수 있겠느냐? 집에 가라. 이렇게 큰형이 그 나이 차가 거의 굉장히 많이 나는 큰형이 다윗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양의 사자 이빨에서 양을 구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고귀한 경험 이러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골리앗을 이때까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물맷돌로서 한번 그 이마에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큰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빨리 집에 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그런 말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그 큰형의 말을 듣고 집에 갔었으면 최대 다윗에게는 굉장히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다윗한테는 있었겠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최대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항상 주변에서 하지 마라. 집에 가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현재 저도 이러한 말씀을 많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할 때 집에 가라. 예, 그런 말씀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러 갈 때 큰형이 집에 가라. 그런 말을 했지만 다윗은 집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어린 소년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요. 제가 굉장히 본받고 싶은 그런 왕입니다. 또한 이 다윗 왕은 믿음의 초반기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루어 나가고 쌓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경험을 통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이 흐른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고 막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은 어떠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고 또한 사울을 2번씩이나 동굴 속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절대 자신의 손으로 치지 않겠다라는 확신으로서 사울 왕을 그대로 자기가 해칠 수 있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의 중반기에 요압 장군이라는 자신의 부하가 이스라엘의 장수인 북이스라엘 장수인 아브넬 장군을 이렇게 평화협정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만나서 그랬을 때 다윗 왕과 아브넬 장군이 평화협정을 할 때 그때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평화협정이 깨지면서 통합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브넬 장군을 최고의 국빈 국장으로서 예우를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왔고 다윗은 22년 만에 기름 부은 지 22년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목동으로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22년간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고 춤추는 것을 보았으며 다윗의 하나님 최우선주의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믿음의 후반기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의 후반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네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제 연로하여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연로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이것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윗에는 첫째 왕자인 암몬이라는 왕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인 세 번째 왕자인 압살론이라는 왕자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3장 3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암몬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암몬이라는 왕자의 친구가 굉장히 강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우리가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암몬이라는 왕자는 특별히 좋은 친구보다는 조금 이렇게 강교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암몬이라는 왕자는 그 다말을 범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이 다말의 얘기를 듣지는 않고 이 처음에 이 강교한 친구인 이 요나담의 이야기를 굉장히 듣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초반기에 이렇게 있을 때 소년이었을 때 자신의 자녀들이 첫째 왕자, 세 번째 왕자 이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투를 할 때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 자녀들에 의한 그러한 믿음의 공격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기와 중반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이 생겼고 이 자녀들에 의해서 다윗의 가문의 첫째 왕자와 세 번째 왕자가 칼로 죽는 그러한 다윗 가문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훌륭한 다윗이 믿음의 훌륭한 우리가 따르고 있는 다윗에게 이러한 가정의 아들들이 첫째 왕자와 세 번째 왕자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이런 그 다윗 왕은 자신의 믿음의 초반기와 중반기에서 쌓았던 그러한 믿음, 하나님과의 그러한 끈끈한 믿음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거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전파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 다말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첫 번째 왕자 암몬이 듣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황을 다윗 왕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처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옆에서 지켜보호해주는 그러한 시간의 노력,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도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되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함으로써 물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또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런 말씀이 다윗에게 왔고 이 다윗은 이러한 암논과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칼로 서로 왕자들끼리의 난에 의해서 죽음으로 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중반기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왕자와 세 번째 왕자가 죽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가문들을 볼 수가 있고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가문일지라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훌륭할지라도 그 자녀의 믿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서야 된다는 1대1로 제대로 서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의 전파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체도 이렇게 불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후반기입니다. 믿음의 후반기에서 이 다윗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왕자와 세 번째 왕자가 없었고 두 번째 왕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번째 왕자인 아도니아 왕자가 이제 왕위 계승 세월 1입니다.
왕위 계성 서열 1이기 때문에 아도니아 왕자가 자신이 다윗 왕을 이을 2대 후계자라, 후계왕이다. 이렇게 해서 왕 선포식을 해서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6번째 이후에 솔로몬 왕자는 왕자입니다. 왕자. 현재상은 왕자입니다. 다윗이 그때 솔로몬 왕자가 어떻게 다윗 왕과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벌써 아도니아 왕자가 세상 원리에 따라서 왕위 계성 서열 1위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벌써 있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왕자에서 왕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초반기를 솔로몬 왕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하나님 언약이 마지막에도 실현되어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솔로몬 왕은 믿음의 초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그 수량이 1000번제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서열을 물리치고 6번째 이후인 솔로몬 왕자가 아도니아 왕을 제치고 왕위에 등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솔로몬은 이것을 끝까지 생애의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러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 왕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내 생명을, 다윗 왕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 왕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마지막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믿음의 중반기 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의 후반기에서도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직책을 자신의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면 믿음의 후반기에서도 인생의 후반기에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초반기와 중반기, 후반기에 모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은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나아가면서 끝날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 것을 이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초반기에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했지만 후반기에 1000여 명이나 되는 후궁 속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복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가졌을 때 그 복 안에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명령 하나가 법이 되는 그러한 절대 군주 사회에서 많은 후궁 하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다윗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생애 끝날 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중반기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명하셨으니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라는 믿음의 토대가 있었고, 그러한 토대를 통해서 끝까지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이런 것들이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영향권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 왕으로서 최고 권력자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러한 왕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11절 말씀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 건축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초반기와 중반기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생각하는, 최우선주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제쳐지고 다윗 왕은 하나님 법궤 안에서, 법궤 앞에서 춤추고 놓을 때 하나님 최우선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믿음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고, 이 성전 건축의 영광을 솔로몬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분향단 그런 것이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1:1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솔로몬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은 태어났을 때 목동이었지만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 왕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목동이었다는 것은 그 주어진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많은 환경에서 줄곧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들이 그냥 사자에 그냥 물려 죽고 그냥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자는 태어나면 아주 좋은 분위기 있는 궁궐에서 태어났고, 역경과 고난보다는 아주 호화스러운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큰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이유가 목동으로 태어나지 않고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솔로몬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기본적인 토대가 환경이 목동과 왕자였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왕자로 태어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왕자였을 때, 우리의 믿음의 영향권을 받고 있을 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솔로몬은 초반기에 굉장히 많은 복을 받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열왕기상 10장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얼굴을 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의 딸이나 모압의 딸을 이렇게 이방 신의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데려오는 이유는 이런 이스라엘의 평화가 전쟁에 의한 평화를 보다는 이러한 혼인에 의해서 서로 혼인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혼인을 통해서 자신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그렇게 솔로몬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 나갔는데 1000명에 되는 후에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마지막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나갔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는 솔로몬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후국인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후반기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솔로몬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짐을 통해서 믿음까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영적 장자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신정정치의 나라, 그런 신정정치의 나라의 지도자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영적 장자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2000년 후에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이 영적 장자의 나라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장자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며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모두 19은 모두 무너지는 왕들이었습니다. 열왕기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왕의 권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북이스라엘 땅의 수도 사마리아가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솔로몬의 믿음의 후반기, 솔로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오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이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렇게 지내고,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화 되는 전도의 대상, 이스라엘 땅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의 9은 넘어진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이, 남유다에 아사라는 좋은 왕이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모든 왕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가 주어지고 자신의 세상적인 권위와 그다음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모든 지도자들은, 열의 9의 지도자들은 무너진다는 것을 이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는 돌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리 선지자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어도 솔로몬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적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솔로몬은 이게 무엇인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자로서 우리를 따르고 있는 가족과 우리를 따르고 있는 학생들과 우리를 따르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서야 되며,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이 뺏겨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뺏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처음에는 뺏긴다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했고, 그것은 지도자의 무너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분열되는 그러한 것과, 또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화되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한 아주 잔인한 그러한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잔인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DNA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순수 혈통을 다른 이방족 속의 DNA로 섞어버려서 유대민족의 혈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시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문화 정치를 취하는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거기서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구약의 역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끝까지 가게 되면 무너진 성전의 재건축이 구약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무너짐, 그런 무너짐에 대한 재건축, 그런 것이 구약의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게 세우신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건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무리 죄진 자지 우리가 죄를 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그러한 믿음이 다윗 왕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후반기까지 다윗이 없는 상황에서도 후반기까지 하나님을 절대 붙들고 놓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믿음도 끝까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러한 믿음의 강한 그런 용사가 되는 그런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애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자녀는 솔로몬같이 많은 지혜를 가지며 끝까지 믿음의 후반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그의 자녀에게 다윗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믿음을 전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